자, 이제 베드로전서입니다. 이 베드로전서는 그 앞에 나오는 야고보서처럼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르고 있습니다.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은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의 이름, 이를테면 로마서, 고린도전서, 빌립보서, 이게 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, 고린도 교회, 빌립보 교회의 이름을 따서 그 성경의 이름을 붙였지만은 야고보서부터는 수신자가 아니라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야고보서, 베드로, 전후서 이렇게 되어 있죠. 이것은 이 편지들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,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. 이런 서신들을 가리켜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. 그 가운데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핍박받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편지입니다. 이 당시는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. 특히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형 화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소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짓 소문을 내게 해서 기독교인 전체를 핍박하던 그런 때였습니다. 성도들이 마지막 불심판에 대해서 늘 주장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로마의 화재가 바로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을 지른 것이다. 그렇게 매도한 것이죠. 그러니 이런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도와줄 리도 없고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. 이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. 여러분,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뭐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? 그것은 하늘의 소망,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위로가 될 것이고 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,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끝내고 심판하실 것 아닙니까?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믿는 믿음이 이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하늘의 기업, 산 소망, 그리고 주님의 재림,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.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, 그러나 그런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. 그 내용을 보면 1장은 성도가 얻은 구원의 은혜와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으로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것을 말씀합니다. 1장 13절부터는 이런 고난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데, 먼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. 그래서 거룩과 사랑의 삶을 이야기합니다. 2장과 3장에서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.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어서는 여러 관계에 놓인 사람들 사이에서 성도는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. 4장에서는 고난 가운데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. 그리고 5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잘 지도하고 그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그런 책임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이 편지를 마감을 합니다. 오늘처럼 고난과 또 비난을 성도가 많이 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000년 전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핍박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보면서 우리 시대를 이겨나갈 힘과 지혜를 공급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